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함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IT 최대의 회사로서 손꼽히고 있는 애플사의 회사의 회장인 스티브 잡스, 물론 타계했습니다마는 그가 큰 그런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가 대학에 진학했으나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그 어려운 속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대학을 중퇴합니다. 6개월 만에 자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강을 했는데 몰래 청강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과목만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병을 팔아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친구집 마룻바닥에서 며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뭐였느냐? 대학을 중퇴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대학에 중퇴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대학 중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또 하나는 롯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며 팔았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본토에 남아서 살 것인가, 우상을 만들고 팔면서 이곳에 머무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향해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당도는 했지만 그 땅에 매우 심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뭐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물질이 많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애굽 이주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매우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족하고 또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살기는 좋았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와 음란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를 보고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바로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후궁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거 보니까 너무 미모가 좋으니까 자기 후궁으로 삼고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와 양과 약대와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부를 거기서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는
아내 몸값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내의 몸값으로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임하자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살펴봤더니 왕이 후궁으로 들인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진즉 아내라고 그러지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후궁으로 맞이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돌려줍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내용이 바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목초가 부족했습니다. 목초는 부족한데 아브라함의 양과 그리고 소, 약대, 가축들이 많았고 또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롯도 그의 모든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보니까 안 되겠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최선의 길이 뭘까? 생각하다가 갈라서야 되겠다. 갈라서되 좋은 상황 속에서 갈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둘이가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서로 독립하자. 그 대신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가라. 우리 독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롯이 삼촌의 말을 듣고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요단 들녘이 너무 물이 그득하고 또 목초가 잘 자라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그곳에 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저것을 선택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먼저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환난을 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롯의 선택입니다. 자, 롯은 삼촌이 자기에게 기업 분배에 있어서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그 땅의 그 풍성한 물질 또 편리한 생활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살기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롯의 가치관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의 땅을 동일하게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많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생활 속에 좀 윤택한 생활을 살 수 있다 할 때 이거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살기에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은 아니옵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땅은 비록 풍요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긴 했지만은 우상의 나라요 그리고 죄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의 동산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것으로 생각했어요.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빈들이랄지라도 그것이 비록 골짜기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말 물질이 풍성하고 살기에 편리하다고 해서 죄악이 많고 우상이 정말 성행하는 그곳이 천국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롯은 재물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요.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그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천사 둘을 보냅니다. 천사 두 사람이 먼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유수구를 합니다. 그런데 낯선 두 나그네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또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애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인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볼 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욕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보니까 성폭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돔 남자들이 때를 지어서 타지에서 온 두 사람의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한 이유는 텃세를 부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동성 간에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 여행객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성의 젊은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온 것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동성으로 동성 섹스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발표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알려질까 봐 오히려 감추지요. 그런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소돔성의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자 그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노인들까지 모여들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소돔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그 속에 살고 있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모든 재산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의 두 사이도 그 유황불에 멸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었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재물과 성공만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에드 다이너라고 하는 교수는 월드 폴이라고 하는 세계 여론조사에서 그 세계 상위급에 있는 4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위 40개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조사의 그 대상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등인 줄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39등이에요. 40개 국가에서 39등이에요. 꼴찌를 면했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계속해서 그 분석에서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돈을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좋지 않은 거,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억지로 돈 때문에 하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은 만족할 만한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고 또는 하루에 한 끼 먹되 죽만 먹고 살면서 그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풍성한 삶 속에 살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행복지수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판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이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하나님, 오늘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좋은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 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늘 추구하면서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 롯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늘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 앞에 늘 놓입니다. 그때마다 주여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두 가지 선택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적인 삶에 늘 우리가 추구하며 그 삶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육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